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있는 모양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3주 동안 나눈 말씀에 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내 몫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몫의 의를 내가 행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될 곳은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맥락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꼭 이루어야 할 내 몫의 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는 뭐냐?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메시지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교사, 선생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스스로 믿었고 그래서 이제 순회하며 설교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주장을 가지고 간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온 처럼 너희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은 선행으로 그 은혜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은혜라는 거죠. 반대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면은 그 은혜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싸우고 갈등 일으키는 사람 받은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여도 가정과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면은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정과 교회를 화평하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첫째는 성결합니다. 성결하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보면 나오는 네 개의 단어,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 네 개의 단어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면은 안아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나 죄를 눈 감아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싫어하고 잘못은 미워할지라도 사람만큼은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죠.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18절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18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저는 정의가 마음에 와닿나. 우리가 다 싸우는 중심에는 다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뭡니까? 옳고 그른 거잖아요. 우리 다 옳고 그른 거 따지다가 싸우잖아요.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그거 따지다가 싸움이 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는 뭐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는 뭐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우는데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의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싸우는 그 순간 정의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은요,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은 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싸우는 거 안 좋은 것이고 화평한 거 좋은 거라고 다 알아요, 우리가. 그래도 싸워요. 왜 싸우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핵심은 다 내 욕심이 문제라고 말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의 중심에는 정욕이 있어요. 정욕은 욕심이죠. 욕심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내 고집대로 하려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고집만 부리니까 싸우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되는 거는 그거 안 하죠. 겉으로는 좋은 이유를 대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심지어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 신앙 이름도 교회에도 앞으로 내세워요. 하지만 그 속에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 마음이라는 말 속에는 숨어있는 무서운 영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인간이 제일 처음 죄를 지은 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 먹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4절 6절 보면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이요.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의 말씀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의 마음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시작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3장 4절 보면 뱀으로 변한 사단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 마음을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심어줬어요. 그 심어준 마음을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그 마음은 온전히 하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심어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내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마귀가 준 마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 있어요. 가족과 싸우는 마음, 하나님 준 마음 아니에요. 교인들과 싸우는 마음, 하나님 준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하겠어요? 그 마음은 다 누가 준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다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분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분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 4장 7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욕심을 이기고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싸우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 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고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행복해야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가 행복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싸우고 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족과 싸워서 이기면 행복합니까? 교인들과 싸워서 이기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여러분 욕심 낸다고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고집한다고 그거 내 거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족이나 교인들과 싸워서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내가 기대했던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싸우는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싸우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 화목할 때 나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할 때 나도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는 게 다 있죠. 내 남편 이랬으면 좋겠고, 아내는 이랬으면 좋겠고, 자식은 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고, 교인들은 저랬으면 좋겠고, 목사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다 바라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바라고 고집한다 해가지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교회도 뭐 저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화목할 때, 화평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더 넘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일, 우리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우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 다 구하면 받는다는 말씀만 있어요. 구하면 받을 거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고 다 그런 말씀만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은 기도해도 못 받을 거란 말씀이에요. 좀 특이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도 못 받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정욕으로 구하면 못 받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맥락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면 기도의 줄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털어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털어내질 때에 그때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사사기 20장 말씀을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같은 하나님 믿는 형제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군이 서로 싸워요. 근데 다른 지파 연합군이 전쟁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지파가 선봉했으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유다 지파를 앞장서고 나갔어요. 대판 졌어요. 22,000명이 그 전쟁에 죽고 졌어요. 두 번째 또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싸우러 나가리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기도죠. 싸우러 나가면서 나가리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해요. 또 졌어요. 18,000명이 죽고 졌어요. 두 번 진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모여가지고 금식해요. 그리고 예배해요. 금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맞죠, 그죠? 누구 잘잘못 떠나가지고 하나님 한 형제끼리 싸운다는 자체는 이미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한 다음에 그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전에는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28절 상반절인데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뭐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싸우는 건 일단 무조건 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거든요.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죠? 싸우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베냐민 지파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들이 변하자 기도가 변했죠. 기도가 변하자 하나님의 응답도 변했습니다. 28절 하반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 전에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 전에 두 번 기도할 때는 내 손에 넘겨주리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성의 없는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미움과 분노와 그거를 다 털어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나가 싸운 이스라엘 지파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옳고 그른 거 다 떠나서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동안 가족들이 기도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싸울 일이 참 많죠. 그렇죠? 요즘처럼 힘들 때는 더 많지요. 조그만 것도 싸움거리가 되지요. 힘들다 보니까 다들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말 한마디도 싸움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죠. 이 명절에 여러분 가족이 추구해야 될 거는 뭐 옳은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화목을 추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예배하면서 꼭 손잡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